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된 부활 신앙을 내 있는 현장에서 문제 사건 속에 누리고 체험하는 그 증인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또 사건이 오고 일이 옵니다. 그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것도 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승리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자녀에도 문제가 오죠, 그렇죠?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안 오면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덮어 있을 때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또 그 질병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제일 약한 부분부터 사실은 드러난다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건데, 사실상 문제 오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빠지냐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신앙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 믿으면 통장에 좀 돈이 많이 꽂혀야 될까 아이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막 그렇죠, 통장에 막 몇 억씩 막 몇 천만 원씩 팍팍 꽂히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다 예수 믿을 건데, 그렇죠? 또 예수 믿으면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될 낀데 안 되죠, 그렇죠? 또 예수 믿으면 뭔가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들이 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문제 속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기준이 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준은 사실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기준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뭐가,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받았고 축복 못 받았고, 기준이 그리 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내 방법에 따라서 불신앙이 오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와 이랬노, 이렇죠, 그렇죠? 야, 하나님 계시다면서 나는 왜 이렇지?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축복, 그거대로 안 되면은 이제 불신앙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를 한 사람 들자면은 한 사람만 딱 들자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부를 때부터 이미 최고의 축복을 다 주고 불렀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축복을 다 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렵거든요. 현실을 쳐다보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를 쳐다보니까 이미 마누라가 할머니거든요. 아니 옆에 할머니가 있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제 생각을 돌린 거죠. 아 그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뭐겁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기근이 생기거든요. 가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아브람 뭡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것들이 딱 돌아 본인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이가. 요즘 애굽이 잘 나간다며. 저기가 지금이 핫 플레이스라며. 그 애굽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며. 그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애굽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마누라 뺏길 뻔하거든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삶은 이런 전부 현실 문제 속에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 이유는 이 부분들을 치유하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두 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있었을 때 링컨은 늘 기도하는 지도자였죠. 왜냐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나라를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두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이 이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간표죠. 이 부분들이 드러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 어찌 보면은 큰 위기죠. 무슨 위기냐고 하니까 베단이라는 한 지역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걸린 거죠. 여기에 그런데 누가 있었냐니까 사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고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당장에 이제는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에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생기니까 나름 길을 잘 찾았고 답을 잘 찾았어요.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답을 잘 찾았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배경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바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이 집을 사랑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너무 오랫동안 본인을 또 믿었고 도와줬던 가족들인데 바로 와야 될 건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십니다. 오히려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냐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야 될 건데 그렇죠?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와야 될 건데
바로 응답이 와야 될 건데 여기 보면은 이틀을 유하더라. 또 그 전에 얘기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하죠. 이 마르다, 믿는 마르야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사건 속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들과 이런 문제와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크게는 아니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셨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죽을 걸 보고 이렇게 딱 오신 거죠. 그때 오셔가지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오셨다니까 마르다가 나를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아예 집을 안 나옵니다. 집을 안 나오고 예수님 오셨다 들었는데도 예수님 보러도 안 나옵니다. 사실상 뭐냐,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의 표현처럼 주께서 죽기 전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22절엔 또 맞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데.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이제 부활 때가 되면은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 오실 날 되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또 여기 21절에도 얘기했지만은 마리아도 똑같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32절에. 또 거기에 장례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37절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저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얘기하거든요.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수준대로 믿고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오늘 읽었던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고가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살고 죽고가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네가 그걸 진짜 믿느냐?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빈무덤으로 가시는데 빈무덤 가서도 마르다는 계속 얘기하죠. 뭐라 얘기하느냐? 39절에 얘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죠. 거의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과 현장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기도한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신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운 갈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 증인되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죠? 싹싹 빌면은 진이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름은 진이지. 싹싹 내 소원을 말해봐. 그 내 소원을 말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무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죽은 곳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안 될 거야 했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완전 바뀌고 살아나게 돼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 식민지로 완전히 또 식민지로 끝난 게 아니라 6.25로 완전히 폐허되고 망했던 이 나라가 그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역할들을 했고 전달했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인들도 많이 있었고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는 재창조됐다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 볼 때마다 놀랜다고 하잖아요. 야, 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됐나? 저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인이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못 박아서 죽였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 없죠. 유대인들이 도난당했다 얘기를 한 거.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전부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본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에 생을 건 자라므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많은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은 나라와 강대국들과 지도자들이 복음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핍박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복음은 살아서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있으면은 어떤 가운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 생명된 복음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달되어지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에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흑암 이 속에서 나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의 이름이 그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이름인 것이죠.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과 현장 가운데도 나타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으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는 사실 안 믿거든요. 그 증거가 문제 올 때마다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낙심되거나 염려가 되고 뭔가의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단 말이죠. 저도 문제, 사건, 위기가 딱 오면은 본능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싹 드는 거. 불안, 두려움, 염려, 그렇죠? 갈등, 방법 막 돌아가거든요. 이게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흑암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거기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니까요. 아브라함과 요셉,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애를 준다 했는데 25년 동안 애를 안 주거든요. 이왕 좀 줘야 될 낀데 한 1, 2년, 한 4, 5년 되면 줘야 될 낀데 25년 동안 애를 안 주거든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꾸느냐, 결단하죠. 조카 롯을 보냅니다. 조카 롯을 보내고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를 이야기합니다. 또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죠.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그 별만큼 네 자손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한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와서 나오게 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니라. 믿기 시작한 거죠.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냥 바쳐버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으니까. 이삭을 죽이면은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거 훈련시켜버리고,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음을 훈련시킨 거죠. 네가 진짜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네가 생각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느냐? 이 부활신앙, 생명신앙, 부활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이 있는 현장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광선으로 바래지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죠? 저 사람을 지금 어둡게 두르고 있는 저기 서서 하나님, 저 사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서 나오도록, 흑암의 생각에서, 어두움의 생각에서 나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두고 지금 많은 어두운 현장이 있죠. 완전 죽은 현장, 나사로같이 죽은 현장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사로야 나오노라. 저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도록, 부활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응답과 체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도로 누리고 그 현장 속에 체험하는 증인들이라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 오면 자꾸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은 또 사람들 만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본인의 문제 속에서 거의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때 전사님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고 너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믿음 속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부활의 응답을 또 그 현장에 생명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생명의 신앙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